할렐루야. 아멘. 2주 지나고 3주 만에 다시 여러분을 보니까 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하루만 이렇게 제가 출발했으면은 비행기가 또 한국에도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닝닝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못 탈 뻔하고 그럼 오늘 예배도 못 나올 뻔했는데 하루 사이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제가 오니까 이곳에도 태풍이 다 지나가고 없어서 아주 피해서 잘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가운데도 이제 그 도리안이라는 그 태풍이 5등급의 그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 새벽에 깨어서 교회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하마 그 섬은 한 40만 명 정도 사는데 1만 2천 채 정도 집이 뭐 거의 파손될 정도라면은 엄청난 피해죠. 근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곳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지역만 어떤 태풍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부터 우리 지역의 모든 곳을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전 기도를 드렸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리를 해 주셔서 태풍이 비켜감으로 인해 큰 피해가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태풍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오다가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긴장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자연재해가 없다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이 왜 사막인 줄 아십니까? 1년 365일 햇빛이 쨍쨍하고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숲이 아름다운 것은요 사계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봄, 가을, 겨울, 여름이 지나야만이 그곳이 아름다워지고 꽃이 피어도 캘리포니아에서 꽃이 피는 것은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지난 꽃만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어쩌면 인생이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인생에 강풍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인격이 또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갔으면서 도리안이 또 퍼펙트 스톰이 온다 하길래 이것이 오면 어떻게 되나 또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교만함과 인간의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어떤 의지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겸손으로 나가는 계기가 됨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강풍이 덮칠 때 됐습니다. 강풍이 덮칠 때. 다행히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도리안이 우리 지역을 덮치지 않고 또 그것이 약화되고 또 바다로 지나감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이 도리안이 방향을 좀 내륙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지역으로 오면서 그 5등급이 최소한 줄을 한 3등급으로 왔다 해도 이 지역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간판은 다 떨어질 것이고 지금 지붕도 날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침도 태반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풍이 지나갔으니까 다행이다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바람의 강풍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까? 좀 큰 강풍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이 좀 건강에 어떤 풍랑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정신적인 강풍 또 여러분 영적인 강풍이 불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풍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고해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면 바다는 쉬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인생은 쉬지 않고 다양한 강풍이 우리 인생에 덮쳐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은 그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전기다는데 전체가 28장이에요. 짧습니다. 근데 28장에 그 사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4도행전 마지막 장 앞인 27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4절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자그마치 28장 10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를 태웠던 그 배가 로마를 향해 가면서 당했던 그 강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압축과 생략인데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인 그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자그마치 한 장을 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가 이제 이탈리아를 향해 가는데 큰 강풍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은 마치 삶의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것처럼 이제 우리 죽었다, 다 끝났다라는 이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풍을 말할 때 유라굴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각자 삶 속에서 그런 풍랑이 일어나서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4장에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시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소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은 의로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이 그 셋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에로스. 근데 에로스라는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에로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이제 정말 화려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강풍이 불어오고 정말로 그런 도리안이 정말 저 바하마 쪽에서 쭈떼밭을 그것을 만들고 올라올 때 퍼펙트 스텝이 와가지고 마치 우리 집이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에 나는 건강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콜록콜록하고 힘이 들고 저 힘들 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강풍이 파도가 부는 그것이 힘들지만은 파도가 치지 않으면 바다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강풍이 불고 파도가 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도리어 그 강풍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우주적인 강풍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주의 강풍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죽음의 강풍이 있습니다.
상노병사의 강풍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우주적 강풍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과학과 문명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우주적 강풍,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강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우주 모두에게 오는 보편적인 강풍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강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거꾸로 하나 떡 풀고 딱 들어가 보면 어느 집이나 어느 사람이나 그 안에는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적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풍이 떠나면은, 이것이 바다만 잠잠해지면은 내 인생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에 왜 강풍이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오는 강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태웠던 이 276명의 제수를 태우고 가는 이 배 안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들이 가는 가운데 지금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는 이 북동풍의 파도가 강풍이 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그는 황해사도 아니고 그런 바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런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머물다가 이 겨울이 지나고 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과 선백부장이 그 이제 276명의 제수를 타고 가는 모든 책임자인 그 율리언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더 믿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미양이라는 아름다운 항구에 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기에는 그곳이 모두에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니까 아무쪼록 이곳을 떠나가지고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강풍을 많이 맞이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의 강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이 좀 성공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성공할 것 같고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인간의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면 여러분, 이번 항해를 지금 하게 되면은 화물과 패만 손해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백부장과 모든 선조와 선원들은 야, 이곳은 좁고 협착하니까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기에는 식당도 안 좋고 또 거리도 그렇고 숙박도 안 좋으니까 좀 크고 좀 편리한 베닉스나 항구에 가서 지내자. 그곳에 술집도 있고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는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곳에 지나면 좋겠다는 육체적 관계,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요 모든 걸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좀 불편해 보이고 또 손해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요 우리는 노매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좀 편안한 것, 육체적으로 쉬운 것들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따라가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 말보다 더 이제 의지해서 백부장이 가자! 렛츠 고!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들의 화면을 띄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말하기를 야 바울이란 저 사람도 엉뚱한 소리 하잖네. 봐라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지 않느냐, 우리가 계획한 게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좋은 것처럼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것이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인생의 판단은, 인생의 승패는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넘어지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부자 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지만은요, 잠깐이면 하나님의 바람 앞에, 입김 앞에 먼지가 사라짐처럼 사라지는 그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처럼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 것처럼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보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요 요나처럼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강풍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오는 강풍이 있습니다. 그런 강풍은요 우리를 향하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진감대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합력까지 손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요 제수들 270명의 제수들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태워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인데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그는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동일하게 풍랑을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교만으로 풍랑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지금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맞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풍랑이 불어가지고 지금 이틀날이 돼가지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물건을 갖다 팔아야 할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을 바다에 버릴 때 얼마나 그 피 같은 돈인데 그걸 버릴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거는요 지금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명, 마지막 생명을 담보하는 기구를 버렸습니다. 열흘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래 먹지도 못할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풍랑이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라고 절망하고 아우성 칠 때에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바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270명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고난과 절망의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 네가 꿈꾸는 그 로마에 가서 그것서 주의 복음을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날까지 내가 네 생명을 담보해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 때문에 이곳에 있는 나머지 생명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희망인 것입니다. 복음이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세상사를 동일하게 풍랑이 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 경제 위기가 올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총시가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맡겨진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풍랑 중에 하나 중에 이루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할 때 바울은 곳에 일어서서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풍랑이 도리안에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걸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올 수 있습니다. 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는 오면서 이곳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안 오면 내년에도 올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바람의 풍랑, 파도의 풍랑은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경제적인 풍랑이 올 수 있고요. 육체의 질병의 풍랑이 올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여러 가지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은요 바다가 존재하는 한 파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풍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올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풍랑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미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로 말하기로 망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여러분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 안에 있는 죄수들과 선주와 선장과 그 또 로마 병정 276명이 바울 때문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이 하이스빌 한인 사회가 이 지역이 미국이 우리 조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 풍랑 속에서 먹지 못하고 토하고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당당하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중대 군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방에서 근무하면요 참 이렇게 많은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요 아웅산 사태가 일어났어요. 1983년이죠.
아웅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전방은요, 이제 그 대포콘 1, 2, 3 아니면 진돗개 1, 2, 3라는 이거 이제 용어로서 이제 그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1이 오더만 2, 3 오니까요. 야, 처음에는 무슨 뭐 공비가 침입했나 보다. 그 다음에 국지전이 일어나나 보다. 그 다음에 대포콘 3가 나가니까 야, 이거 전쟁이다. 완전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가 여러 번 일어나는데, 아웅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우리는 2주가 지날 때까지 아웅산 사태가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단지 전방은 이제는 비상사태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들어간지 몰랐습니다. 전 이제 우리 모두가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단여 진지에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있다 보면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리면은요, 전방에 우리는 아니면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면 전쟁이 일어나면 3일 동안 그 진지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후방에 있는 부대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 죽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북한국이 체제에 오는 그 진지의 목을 우리가 3일 동안 지켜줘야만이 후방에 있는 이제 부대들이 준비를 전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비상이 걸리면은요, 모두가 다 이제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다 뭐 아직 그 얼굴이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중대 군정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들에게 그 전 중대원을 넣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왜 저는 돈이 먹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조국을 지킵니다. 나는 당신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다 무사히 여러분 제대할 것입니다. 다 제대했습니다. 진짜 제대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누구도 예의 없이 최전방에는 우리는요, 딱 그러면 야, 휴가도 다 갔다, 이제 제대도 끝났다, 어떻게 되죠? 그 순간이 몇 번 반복되지만 딱 당하면 다 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들보다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군대 딱 갔는데 저 북한에서 이제 그 비무장지대 이제 그 방책선을 앞으로 전진 배치하고 우리도 전진 배치하는데, 그 앞에 그 비무장지대 가가지고 지뢰를 탐지하는데 한 중대에서 4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죠. 나가면 개죽음인데 뭐 이러면 미국 군대는 참 좋더라고요. 뭐 어쩌면 우리 그 척불리는 지금 이두수 목사를 통해서 밖에서 자기가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죽어도 군대에서 다 임금도 나오고 해도 훌점도 주고 그러더라고. 야, 미국 군대 그런 줄 알았으면 미국 군대 가는 거죠. 한국에는요,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 당시 3만 미천 원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여러분 최근 군대 한국 좋아졌는데 됐습니까? 뭐 그런 뭐 전투가 죽었는데 사고 당했는데 아주 치료비도 자기가 내는 황당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직 법이 바뀌지만 아직도 그렇거든요. 근데 누가 지뢰 탐지 나가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한 소대에서 1개 중대에서 4명씩 나오라니까 한 소대에 3명에서 다 그러면 제일 뽑아 나갑니다. 근데 우리 소대에서는요, 저가 잡아냈습니다. 다 저는 미친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 그래서 저는 그 나갈 때 제 국목이 밑에 뭐냐, 진사 대처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쓰는데 내 생명, 아니 내가 지뢰를 탐지하다가 죽으면은 나는 병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너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성공하고 여러분 아무리 100세가 됐는데 건강하고 막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건강을 주셨고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고 애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 소명을 가진 사람은 큰 풍랑이 와도 풍랑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풍랑을 주셨을까? 내가 불순종함으로 오는 풍랑이라면, 요나와 같은 그런 불순종의 풍랑이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바울처럼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가는 풍랑이 올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리안이 지나갔지만
다른 풍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풍랑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올 것입니다. 풍랑이 덮칠 때, 강풍이 덮칠 때 강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소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이 없었다면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그가 여행을 가고 그곳에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를 해가고 세상의 성공을 야망을 따라갔다면 이 풍랑 속에 그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꿈꾸는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을 것이고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소명을 가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소명, 목적이 있다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드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어떤 풍랑이 와도 풍랑 땅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바다에 빠졌지만은 풍랑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때 그는 풍랑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잔잔케 하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소명을 따라 소망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소망,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더 큰 소망의 탓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울부짖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시는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땅에 살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소명 안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고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되는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에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풍랑 앞에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1장입니다. 하늘이 어둠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풍랑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죽기를 기다리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파도를 타는 자고 파도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풍랑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며 풍랑 중에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자녀와 온 우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